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어느 경우 당하든지 기쁨으로 살리라.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약속 보이네. 귀한 소망 나의 맘에 항상 기쁨 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찬송하며 살리라.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며 귀한 약속 보이네. 지난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행복한 안식일을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쉼에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지난 한 주간의 모든 피로와 모든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 5월 18일 오전 8시 30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동부에 있는 세인트 헬렌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 헬렌산 근처에 스피릿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숫가에 83살 된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1980년 3월 20일부터 헬렌산에서는 가스가 분출하고 지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합니다.
대화산 폭발의 징후였습니다. 주 정부는 즉시 주변 입산을 금지하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소개 명령을 내려요. 산림감시원들은 이 트루만 집을 방문하여 화산 폭발이 임박했으니까 안전을 위하여 즉시 떠날 것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트루만은 자기가 이곳에서 이 헬렌산 근처 이 스피릿 호수에서 53년 동안 이 산과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산에 대해서 자기만치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리고는 그 경고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1980년 5월 18일 오전 31분에 산 정상의 400m가 사라질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엄청난 용암과 화산재가 쏟아져 내려 스피릿 호수 옆에 트루만 노인의 집과 주변을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거절한 자의 최후였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트루만 노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여 홍수라는 세계적인 대재난의 때에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노아의 이야기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기회를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경고에 경외하는 태도를 가지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 우리는 종종 미끄럼주의, 또 도로 표시판에는 빙판길주의, 또 어떤 지역에는 낙석주의, 또 다른 집을 방문할 때는 개주의 등의 경고문을 자주 접합니다. 그리고 독극물에는 해골 표시로 직업주의, 경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고들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경고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충만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셔요. 너는 고페로 나무로, 옛날 성경에는 잣나무를 그랬어요. 나무 종류가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침이 중요한 겁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한마디로 홍수가 임하여 세상의 모든 악한 죄인들이 다 진멸될 것인데 너는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경외함으로 반응한 겁니다. 그러면 경외함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허투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대하거나 듣거나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경고하심에 대한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경고하심을 신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무게감 있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경외함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한 번도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기록대로 땅에서 습기가 수분이 많이 올라서 이슬이 많이 내려서 땅에 수분을 공급해서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과 그리고 수목들이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던 시절에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그 경고는 어쩌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외에 다른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홍수와 관련된 어떤 징조도 없었어요. 홍수는 그때까지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홍수가 임할 것이니까 노아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다시 말하자면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 말씀을 경솔히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경고에 대한 이런 태도가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인 태도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들의 태도의 차이가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출발은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사는 세대가 불확실하다 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분명한 확실한 진리요 사실인데요.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죽음이 오기도 전에 벌써 부지런한 사람들은 자기가 장차 묻힐 묘지를 구입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왜? 반드시 100% 죽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의 종말도 분명히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홍수 때의 세상 상황과 세상 종말을 연결하여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연이어 예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순간에 이미 그들의 운명도 끝났어요. 이런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노아 당시 사람들처럼 경고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묵살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화산재에 묻혀 죽은 트루만 노인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끝까지 거절한 자들은 멸망할 때까지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합리성과 이 모든 것을 다 종합해도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엄숙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인정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으로 반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의 경고에 경외함으로 반응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에 행동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크기와 방주의 구조와 방주를 짓는데 어떤 나무를 사용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는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지침대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1, 2년 만에 이 일을 하는 것은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 다시 마음을 바꾸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의 마음과 확신이 없을 때에는 그 일에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가족의 운명을 걸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을 방주를 짓는 일에 다 바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과 가족 삶 전부를 다 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방주를 짓는 일에 협조하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절대적인 확신과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는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자기가 취사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는 말씀을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별은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으로 반응하라. 왜냐하면 진정한 믿음은 참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지침대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순종으로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실천 없는 신앙, 행동 없는 신앙,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노아 당시에도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지구 전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살고 있었을 텐데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을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닥칠 지구의 멸망과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방주를 건축하라는 명령을 들은 다음 당시에 평소 교제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계시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역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임박한 진노, 홍수로부터 피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오도록 호소하는 일에 함께 분담하여 일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평소에 관계를 맺지 아니한 사람들 경우에는 노아라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앞으로 장차 올 홍수를 대비해서 거대한 배를 지금 건축하고 짓고 있는데, 그 소문이 입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노아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기에 심판을 대비해서,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다고 하는지 와서 물어봤을 겁니다. 노아는 진지하게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고 동참을 호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들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노아의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올 홍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들은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들의 모든 운명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고,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도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역사의 끝날이 올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종말이 있을 것을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며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역사의 끝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그 끝날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생활을 통하여 사람들이 알고 보고 듣고 깨닫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노아처럼 끝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종말을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종말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는 그것은 하나의 이론적인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고, 진짜 우리가 재림을 믿고 그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재림을 교리적으로 알고 재림의 징조를 깨닫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있음을 확신하고 그날이 오는 것을 증거하고 그날을 의식하고 일상에서 그날에 서기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시작을 압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역사의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입니다. 재림을 전파하고 재림을 믿고 재림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재림 성도들이에요. 역사의 시작과 세상의 끝을 아는 사람답게 이제 우리는 그 아는 삶이 그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순종의 삶으로 나타나 그날의 그리스도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여 구원을 경험하라. 하나님의 경고를 청종하여 구원을 받으라. 드디어 120년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120년이 거의 차될 때에 너와 네 가족은 다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예비하라는 말씀에 노아는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임박한 홍수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전파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어요. 이제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전의 순종의 연장선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다시 다 방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로 짐승들이 순종하여 암수 짝을 지어 방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에 반응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성령의 호소에 마음문을 닫고 움직이지 않았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에 따라 다 짝을 지어 방주요. 이러한 경우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래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청종한 사람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경고를 거절하고 무시한 사람은 방주 밖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순종한 노아의 그 가족들은 창세기 7장 23절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고 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에 반응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런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경고하시고 살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요. 그 경고에 반응하고 귀를 기울인 사람은 구원을 받고 멸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에서 피할 길을 얻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묵살하고 길을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신의 길을 걸은 사람들의 마지막은 비극이고 파멸이고 멸망이고 죽음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지만은 인간의 상황을 고려해서 반드시 자신이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전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경고하셔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준비할 시간을 주시고 살 수 있는 방법과 피할 길을 반드시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도 천사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은 그 경고를 받은 다음에 자신의 딸과 약혼한 사위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을 경고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롯의 사위들은 소돔성이 멸망된다는 그 자기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요.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피할 수 있는 길, 살 수 있는 길, 하늘의 유황불에 타 죽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들은 믿지 않고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에 롯의 사위들은 유황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롯과 롯의 아내를 천사가 끌고 나왔을 때에 다시 경고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 경고를 거부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소동기둥이 되어서 나왔지만은 경고를 무시한 것 때문에 소돔에서 몸은 나왔지만은 마음은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소돔 기둥으로서 그의 인생을 마치고 말았어요.
서론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세인트 헬렌산이 폭발하기 전에 여러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징후에 기초해서 주정부에서, 그리고 미국 지질학회에서, 그리고 방송과 TV와 라디오에서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떠나라고요. 가까이 가지 말라고요. 해리 트루만은 그 경고를 들었어요. 방송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헬기가 그 산 위를 선회하면서 빨리 떠나라고 경고하는 방송도 들었습니다. 정부 직원이 그 집에 방문해서 화산 폭발이 임박했으니까 떠나라는 다급한 경고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기에 용암과 화산재에 15m나 쌓여서 최후를 마치고 만 것입니다. 경고를 거절한 자의 최후입니다. 주님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경고를 무시했어요. 하나님께 도전하듯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보란 듯이 흥청망청 즐겼습니다.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일상의 일을 계속하고 있을 때에 은혜의 문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닫힐 것입니다. 방주문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닫은 것이 아니에요. 부조와 선자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방주문을 서서히 닫았다고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동안 경고를 청종하여 구원을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서서히 닫힙니다. 그리고 닫혀버리면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한 번 닫힌 방주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닫힌 방주문을 바깥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다시 열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문을 열고 구원의 문을 닫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여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릴 때 갑자기 최후의 날이 닥쳐 운명을 갈라 놓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의 상황이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남자들이 밭에 가서 일하는 것은 일상의 일이에요. 여자들이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일상의 일입니다. 역사의 끝날은 남자는 밭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집에서 맷돌질을 하는 것처럼 일상의 일이 이전처럼 똑같이 진행될 때에 갑자기 홀연히 구원의 문은 닫히고 역사의 끝날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소에 갑자기 은혜의 문이 닫히고 종말의 때가 종말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데려감을 당하는 구원의 무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1912년 4월 14일 밤에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항해하던 우리가 잘 아는 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여 1517명이 죽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갑자기 이 배가 타이타닉호가 침몰되어서 1517명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비극을 면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타이타닉이 뉴욕을 향하여 대서양을 항해하는 그 항로에 거대한 빙산이 있다는 무선을 주변 배들이 끊임없이 타이타닉에 보냈어요. 자그마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6번의 무선이 타이타닉호에 접수된 것입니다. 어떤 무선은 무시당했고 어떤 무선은 선장에게까지 보고되었어요. 우리가 가는 항로 길목에 거대한 빙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항로를 변경하든지 속도를 늦추든지 해야 된다는 그러한 경고 사인을 6번이나 받았지만은 모두 무시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경고를 무시하고 이 배는 신이라도 침몰시킬 수 없다는 교만함을 가지고 전속력으로 자신의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타이타닉호는 갑자기 불과 450m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450m 앞에 거대한 빙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이 타이타닉호는 서둘러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빙산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북대서양의 3821m의 차가운 바다 속으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거절한 결과였어요.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는 순간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 경고를 경외함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청종하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할 때에 그 경고의 기별에 반응함으로, 청종함으로 믿음 안에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방주 밖에 있어 멸망당하는 대신에 방주 안에 구원받은 노아와 같이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방주 안에 그 큰 위기의 날에, 종말의 때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지금 믿음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경외함으로 귀를 기울여 순종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을 아는 안식일 교인으로서, 역사의 끝을 아는 재림 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답게 하루하루 살아가 모두가 믿음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므로 구원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